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강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속박함이 없으리라 입니다. 10절에 보면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두로 지배 아래 있던 다시스가 두로의 멸망으로 자유를 얻어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스만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 당시에 두로의 식민지였던 여러 나라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스에게 두로의 속박에서 풀어주어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바다에 손을 편다는 것은 역시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본문은 바다, 지중해를 이용해서 경제적 부를 누렸던 두로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은 두로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에게 명하여 경고했던 두로를 멸망시킨다는 것이에요. 12절에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시도는 두로를 포함한 베니게, 오늘날 페니키아죠,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베니게가 멸망해서 그 주민이 기띔으로 피난을 한다고 해도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 보고 기띔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고 해놓고 또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도 너희가 평안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 죄를 가지고서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참 평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기쁨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돈왕 압디밀코트는 아수르왕 에스라돈 때에 기띔으로 피신했다가 체포돼서 교수형에 처해진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교만하고 사치했고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기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시선이 꽂혀서 그것 의지하면 그것으로 망하게 되고 다 빼앗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치는 분에 넘치는 생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도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있으면은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해서 모범을 보여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악한 자와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과 비슷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세탁소를 하는 분이 마중을 나오면은 그 사람은 세탁소를 하고 수포를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오면은 수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바둑 잘 두는 친구와 친하면은 내가 바둑 잘 두는 사람이 되고요.
또 낚시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은 내가 낚시꾼이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자와 가까이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악한 자가 아닌 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한 자들과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든든하게 성을 쌓고 써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한번 치시면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다고 한 찬송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아무리 강한 세력이 나를 치더라도 오히려 그 친자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모든 문제와 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살았던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돼요? 12절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다. 희락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교만하고 사치하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그것으로 높아진 사람들은 희락이 없고 또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한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든든하게 세워주셨사온데 저희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마음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으로 교만하고 또 많은 재물로 쾌락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